수년 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런 제목의 그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억지로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억지로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래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성향 같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과 또 말과 행동을 이렇게 빚어주셨을 때, 영향력을 행사해 주셨을 때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흘러넘치게 부어주시면 그 흘러넘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깨달으심 가운데 우리는 성령님의 그 열매 중에 하나인 기쁨을 가지고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그런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제 저희가 절제, 이 마지막 성령의 열매인데요, 절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렇다면 절제는 어떤 열매일까? 어떤 분들은 이 타고난 절제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게 타고난 절제력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문용어로 이제 이거를 악바리 근성이라고 하죠. 정말 하나에 꽂히면 정말 끝까지 가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아무리 유혹이 찾아와도 끝까지 식단을 지키고 운동을 해가지고 그 멋진 몸매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참 대단하다, 너무나 내가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이시지만 묵상에 내가 참 저 분 보고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욕망들을 절제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참 대단하다, 저런 것들은 참 우리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는 복음 안에서 자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절제라 쓰고 자족이라고 읽다라고 지어봤는데요, 영어로 self-control is self-contentment 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억지로 참고 쥐어짜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흘러넘치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라는 것입니다. 뚱딴지 같죠?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 thermometer와 thermostat,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온도계는 주위의 온도를 측정해서 보여주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냥 지금 여기 그 날씨가 따뜻해서 24도다 이러면 24도구나, 괜찮구나, 8도구나, 좀 춥구나, 32도구나, 아이 덥구나, 이게 온도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온도 조절기는 주변의 온도를 측정하고 그 온도 조절기 안에 설정된 온도로 맞춰지는 역할까지 하는 게 온도 조절기죠. 만약에 설정 온도를 24도로 해놨다, 섭씨 24도로 해놨다면 만약에 환경이 여름이라 더워요, 32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32도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32도를 24도로 낮추기 위해서 쿨링을 하죠. 반면 만약에 너무 이제 공기가 추워져서 요즘처럼 쌀쌀해졌다, 밖에 기온이 8도 막 이렇게 10도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온도 조절기는 그 8도를 24도로 다시 올리기 위해서 히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따라서 절제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이렇게 우리 안에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 이 설정된 온도,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정도면 충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적정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 안에는 이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마음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온도계만 있는 마음은 비천에 처하게 되면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다가 주님이 주신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이렇게 이 곤도계 같은 마음입니다. 만약에 풍부하게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절제를 잃어버리고 흥청망청거리다가 타락하게 되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온도 조절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설정된 기준이 있어서 상황이 안 좋아도 그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력이 있었고요, 상황이 좋아져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맺어주시는 절제의 열매인 거죠.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게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그 주도하시는 그 훈련, 그 훈련의 순복함으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익혀야 할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 안에 어떤 기준이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다른 본문, 디모데전서 6장 본문도 갖고 왔는데,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예,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좌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라뇨. 인생에 먹고 입고 하는 것보다 즐겁고 재밌는 게 얼마나 더 많은데, 이것만 가지고, 이 두 가지만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어떻게 고요하게 해주시냐면, 성민아, 너는 사도 바울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 사도 바울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난 족합니다, 이런 깊은 영성의 이 경지에 도달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저를 포함한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저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설정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됐던 나의 처한 어떤 신앙의 수준과 나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채워지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채워지면 내가 자족할 수 있을까? 그 명확한 기준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생길까? 이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이 없이는 기준이 생기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이 애굽 땅의 그 광야에서 막 40년 동안 트레이닝 하시잖아요. 그 훈련 중에 하나가 이런 훈련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훈련인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저는 그래서 이걸 오멜 훈련이라고 저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히브리어로 보리 한 묶음이라는 뜻입니다. 약 2.2리터 정도의 부피를 가리키는 단위인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멜은 그렇게 객관적인 한 물량이 아니라기보다는 되게 주관적인 각 사람에게 먹을 만큼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적당량.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했냐면 자기의 오멜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오멜보다 더 많이 거두면 그러면 그거는 내 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내 오멜보다 적게 거두었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거나 더 받을 수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모든 사람이 자기의 오멜을,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차 채우시고 또한 넘치게 하시는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걸 누리는 방법을 터득하여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상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고 계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축복을, 선물들을 주고 계신데, 여러분, 왜 우리는 언제나 궁핍하게 여기고 불평하며 왜 하나님 앞에 감사음으로 나오지 못하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해진 오멜이 없어서이죠. 온도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추워요, 하나님 더워요. 그게 아니라 온도 조절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셔도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항상 공허한, 만족이 없으니까 절제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꼭 답하셔야 합니다. 얼마면 충분한가? How much is much enough? 우리 가족이 한 달 동안, 1년 동안 살기 위해서 얼마면 충분한가? 여러분, 그 정해진 오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때로는 그것보다 덜 채워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나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우린 그걸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오멜 훈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해야 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자원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궁핍하다고 하나님도 궁핍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궁핍함에 두십니다. 왜? 우리가 오멜이 없고 정해진 기준이 없어서 절제를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시면 우리가 그만큼 타락하기 때문에 차라리 궁핍해 두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만나 사건이, 이 오멜 훈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든지요, 우리에게 없어서 못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훈련이 덜 되어 있어서 아직 못 주시고 계신 것일 뿐이죠.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유한한 우리의 오멜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상의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의 오멜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기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에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삶에 가득하게 채워주지 않으시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오멜을 채우시고 또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 저 여러분은 이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시멜로를 먹지 않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상한 말만 하고 있죠. 마시멜로가 왜 나오지? 좀 있으면 알게 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오역되고 또 오용되고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능력이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절제 능력을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우리는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부하면 부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상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이 세상 사람들도요 사회생활을 할 때 누구나가 다 필요한 게 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self control.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만족지연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delayed gratification.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정의를 하면 즉각적인 보상에 대한 유혹을 견디고 나중에 보상을 기다리는 능력입니다. 장래의 더 큰 성과를 위해서 자신의 충동과 감정을 통제하고 눈앞의 욕구를 참는 능력, 절제의 능력이죠. 만족지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만족지연 능력과 이 향후 이 사회적 성공 사이에 이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960년도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실험을 했는데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실험의 이름이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거였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4살짜리 어린아이 186명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아이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딱 주면서 선생님이 볼일 보러 나갔다 올 테니까 선생님 올 때까지 마시멜로 안 먹고 기다리면 선생님이 2개를 더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시멜로를 먹지 않아야 할 이유가 생긴 거죠. 절제를 해야 할 이유 뭐죠? 나중에 마시멜로를 더 많이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절제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시멜로 실험을요 저희 집에서 한 3년 전에 둘째 아이를 데리고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타임랩스로 몰래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얘가 이걸 먹는지 안 먹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5분이고요. 잘 기다리죠. 만지작거리고 그러면서 꼼지락거리면서 나중엔 지겨우니까 막 엎치락 뒤치락. 네, 격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분 동안 저희 딸이 기다려고 이제 2개를 더 받아서 이제 좋게 끝났는데 실제로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진행됐던 실험 결과에 따르면 그 186명의 아이들 중에서 극히 일부가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바로 마시멜로를 먹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극히 일부가 15분을 다 기다려서 2개를 받았다고 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몇 분간은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먹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나중에 이 학업 성취도와 이들의 삶을 이렇게 추적하면서 조사를 한 결과 유혹을 오래 참았던 아이들은 청소년기의 학업 성적과 이 SAT 성적이 우수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또 좌절과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강하게 나왔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먹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세상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약속하는 즉각적인 보상을 뿌리쳐야 할 절제함을 왜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왜 나의 감정과 충동을 통제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중의 보상이 훨씬 더 크기 때문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절제하기 힘든 이유는 이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시멜로를 먹지 않을 두 번째 이유가 필요한데, 그 두 번째 이유가 마시멜로가 눈에 보이지 않거나 마시멜로보다 더 재미있는 상상을 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아까는 1960년대 실험이었고 20년이 지나서 80년대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똑같은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조금 다르게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이 두 갈래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실험 대상이 된 아이들을 둘로 나눠서 한쪽은 그냥 마시멜로 실험을 하고, 나머지 한쪽은 마시멜로를 보여주고 선생님이 나가 있는 동안 뚜껑을 덮어놓은 거예요. 안 보이게. 그랬더니 뚜껑을 덮어놓은 아이들이 안 덮어놓은 아이들보다 2배 이상을 더 많이 참았다고 합니다. 안 보이니까 안 먹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갈래의 시험에서는 똑같이 둘로 나눠서 하나는 그대로 하고 나머지 하나는 선생님을 기다리는 동안 재미있는 상상을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친구들이랑 막 뛰어다니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너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 상상하면서 기다려라 했더니, 이걸 기다리면서 상상하면서 기다렸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평균 13분을 더 오래 기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제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은 정말 볼 게 많은 시대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전화기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망과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매체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요, 우리의 욕망이 부추겨집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때 배고프다고 먹방 아시죠? 이거 막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대리만족으로, 내가 못 먹으니까 대리만족으로 보다가 나중엔 대리만족이 뭐가 되죠? 동기부여가 됩니다. 라면물을 올리고 냉장고를 뒤적거리고 못 참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여러분, 절제의 시작은 우리가 보는 것을 통제하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는 것이 생각을 좌우하고,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고, 행동이 계속 반복돼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유혹이 정말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절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우리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여러분,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우리가 신자들로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작년 한창 팬데믹이 막 이렇게 기승할 때, 모든 게 불안할 때, 제가 섬기는 큰빛교회 다운타운에서 좀 색다른 상상과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1, 10, 100, 1000, 만 이렇게 다섯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1은 뭐냐면 전교에서 일독하는 거 다 그래서 이제 시키고, 10은 목장마다 도시 선교 아니면 이렇게 이웃 봉사 같은 거 10번 같이 1년에 다녀오는 거. 그 다음에 100명의 불신자나 믿음을 떠난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거. 그리고 1000개의 감사 제목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불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목표로 세웠죠. 다운타운 성도들이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팬데믹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더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시시하게 코로나랑 씨름하지 말고, 코로나 바라보면서 거기에 혈안되지 말고,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자. 우리 현실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자초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보자.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다는 못했어요.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는 정말 저희가 그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모든 사람이 팬데믹이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상상을 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됐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시멜로 얘기 여기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시멜로를 먹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이유는요, 마시멜로를 더 주겠다는 선생님이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록펠러 대학에서 2012년 다시 한번 세 번째 마시멜로 실험이 진행이 됩니다. 실험 대상 아이들을 우선은 다 모아놓고 이 아이들에게 똑같이 크레용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렴. 아이들을 막 그림을 그리고라고 한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조금 이따 돌아와서 미술 도구를 더 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또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 친구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조금 이따 와서 미술 도구를 더 나눠줘가지고 미술 공부를 더 재밌게 할 수 있게 했고요. 다른 그룹에게는 선생님이 찾아봤는데 미술 도구가 더 없더라. 그래서 아이들을 실망을 시킨 거죠. 그렇게 선생님이 믿음직스러웠던 아이들과 선생님은 믿을 만한 게 못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아이들을 데리고 똑같이 마시멜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선생님이 약속한 대로 미술 재료를 다 받은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평균 12분을 더 기다렸고요. 반 이상이 15분을 다 기다려서 마시멜로를 2개 더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선생님에게 배신당했다고 여겼던 이 아이들은 평균 3분, 딱 3분 기다렸고요. 그리고 15분을 다 기다리는 친구들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딱 1명밖에 없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훗날의 보상을 기다리면서 절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보상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신실하심이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허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지언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절제 표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더 나은 보상을 위해서 지금의 십자가를 견디고 절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제가 안 되는 부분에 곳에 반드시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놓지 못하겠고 이것만큼은 내가 여기에 사로잡혀버리면 나는 내 셀프 컨트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성령님이 사실 보여주시는 거죠. 거기에 너의 우상이 있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위안을 받고 다짐을 해도 떨쳐낼 수 없는 마음의 불안이 있으십니까? 바로 거기에 우상이 있다라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에 만족과 평강을 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상이 주는 만족과 평강은 뭐와도 같냐면 목마른 사람에게 바닷물을 떠서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마실 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 일시적 쾌감이 있지만 그 이후 찾아오는 더 큰 갈증, 더 큰 욕망, 바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절제의 반대말은요, 여러분, 중독입니다.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좋은 예가 나오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주는 일시적인 만족과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만족과 평강과 그 안정감은요, 사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누리기 원한다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 결핍과 불안으로 우리를 몰고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소득이 늘고 아무리 자산이 증가해도 나는 더 벌어야 되고 나는 더 끌어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사로잡혀서 항상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괴롭게 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워커홀릭, 일 중독은 일을 즐기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이 없다는 것이죠. 알코올릭은 술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술의 영향력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또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이 말씀 선포했더니 다운타운에서 어떤 청년들이 목사님, 그러면 술 안 취할 때까지만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절은 사실 안 취할 때까지 마시는 거 저는 그래서 알아서 하라 그랬는데, 이 구절은 술은 마시되 취하지는 말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슬기로운 음주 생활에 대한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술이라는 자리에 다른 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돈, 쾌락,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SNS, 직장,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자동차, 사회적 지위, 정치적인 이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등,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에게 바쳐야 될 사랑과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예배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우상들에게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에게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열거한 이 많은 것들 가운데 혹시라도 그 한 부분 가운데 내 삶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제가 안 된다, 뭔가에 매여 있는 것처럼, 홀려 있는 것처럼 떨쳐내지지 않는 욕망이 내 안에 있다란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것을 주의 발 앞에 놓고 회개함으로 우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절제 열매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게 절제 열매를 받는 것입니다. Self-control is spirit control.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절제 열매를 맺어주시고, 그 절제 능력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배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운타운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내내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온라인 예배도 드리다가 정말 어려워졌고, 근데 그 이유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떠한 가게 식당에 취직을 했는데, 그 사장님께서 이제 제안을 하신 거죠. 난 오래 했으니까, 또 당신은 젊고 또 이제 열정도 있으니까 이 가게를 물려주겠다고. 그래서 그 밑에서 이 오랜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이 일을 배운 것입니다. 근데 어려웠던 것이 주일날 꼭 문을 주인이 주일날 문을 열어서 교회에 못 가는 거예요. 교회에 못 가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기 교회 간다고 여기서 직장을 그만둬 버리면 이거 인수를 못 받으니까 정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상태에서 이 친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이 가게를 내가 정말 인수할 수 있게 된다면 제가 정말 믿음으로 주일날 문을 닫겠습니다. 근데 형제가 알거든요. 주일날이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날이었다는 걸.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몇 달 전에 이 친구가 진짜로 가게를 인수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 영업하는 날을 이제 바꿔다는 그 스티커를 새로 붙이는 날이 왔는데 손이 떨려서 못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몇만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약속했으니까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막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면서 주일날 휴무한다라는 그 스티커를 딱 내붙이고, 이게 저한테 와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 스티커 붙였다고, 이제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지난 몇 달간 또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청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거 뭐 몇만 불 못 벌고 사실 큰 돈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 안에는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내려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이것이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절제는 이 복음 안에서 자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주님, 나에겐 더 이상 다른 필요가 없습니다. 난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큰빛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갈증이 있고 하나님 결핍이 있고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것들을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그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주님, 나의 오멜, 나의 정해진 설정, 기준, 이것이 무엇인지 주님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